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물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마땅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너무 기뻐지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복음이 임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따를 것이다, 마땅히 고난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괜히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거라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연결이 있을까요? 능력과 복음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 로마서에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데 그 가운데 연결의 매체가 뭐냐면, 연결의 핵심적인 열쇠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 복음과 능력을 연결해주는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놀랍게도 7절, 8절에서 이제 두려워 말고 부끄러워도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던져지는 말이 9절에 보니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 바울은 이
쓰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한 디모데에게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함께, 구원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에게서는.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바로 그 세상의 모든 죄에서 건져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능히 고난을 참아내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을 전한다, 복음으로 살아간다,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복음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고, 구원은 바로 구원의 이 증거가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제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나서 소위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가 구원이 뭔지 모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 모를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원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구원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므로써 구원받은 삶을 살고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9절,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이 뭘까요? 아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 여러분, 제가 무리하게 묻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뭔지 모르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구원이 뭔지 모르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모르는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지 모르는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구원이 뭘까요? 바울은 오늘 이 성경 9절 10절에서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 끝에 있는, 3절 끝에 있는 것이 뭐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세 마디가, 세 가지가 구원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해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건 좁은 의미에서는 건져냈다는 얘기고, 넓은 의미에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 이 구원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가장 심각한 이 교회의 제일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개념이 구원이라는 말의 참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좋죠. 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모여있는 교회에 올바르게 구원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데 이상하게 구원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건 구원,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구원이 뭘까? 첫 번째,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어떤 누가 위험을 당할 때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서 보호해 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져버렸어. 웅덩이에 빠졌거나 경제적인 고통, 어려움에 빠졌거나 또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또는 육체적으로 큰 병이 들었거나 죽을 환경에 처했을 때 거기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구원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다양한 의미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면 뭐냐,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가지고 죄 사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그래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원상복귀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게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하사 이런 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다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거룩하게 우리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이 부름의 목적,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부름의 목적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고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미 부른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계속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고 계세요. 이 거룩하신 삶, 거룩한 그런 삶을 살도록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 거룩하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다. 거룩한 삶이 뭘까요? 성화의 삶. 신앙생활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선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분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생명, 썩지 아니한 이 두 말을 합치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줄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썩지 아니한, 죽지 아니하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죄 씻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산다.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로운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삶을 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의롭게 되셨어요? 죄사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구원을 받고서 이런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뭔가를 똑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실한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럼 이런 구원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거는 누가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줬을까, 언제 주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로 딱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뜻입니다. 오직 자기 뜻과,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고,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온갖 하나님의 그냥 주관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어떤 뜻을 정하시고 계획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목적을 정하시고 정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뜻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정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결정을 하셨고, 그런데 그 결정한 그 구원을 갖다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이 값없이 무조건 주시는 걸로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뜻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이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간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끝나는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모든 것을 영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영원, 시간이 아닌 그 시간 이전에, 시간 전에, 그때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다. 또 두 번째, 그걸 그냥 영원한 때 전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뜻을 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정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오늘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게 아니라 역사 이전에 영원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예정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그렇게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무슨 뛰어난 것이 있거나 우리의 어떤 열심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행위란 말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거나 열심히 뭘 하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어, 너 정말 구원받을만 하구나 한 어떤 그런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예지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을 하셔놓고 그리고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다. 놀랍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줘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돈을 주고 좀 샀다. 아니면 경매를 붙여서 자 구원받을 사람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자 구원받을 사람 얼마 되겠어? 그러면 뭐 우리 집사님이 나는 5,000불 그러면 아니 나는 10,000불 드리겠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 구원을 애지중지하고 또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참 의미를 알 텐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역사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가보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전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하시기로 이미 정해놓으셨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격을 주지 못해요. 내가 무슨 구원받는 것이 아무런 느낌이, 기쁨이, 어떤 감동이 우리에게 뭐 어떤 생각이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전부터 받았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너를 예정했고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성경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얼토당토 않은 것 같고 너무 황당하기까지 느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세상적인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주고받는 것이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도 없이 내게 엄청난 것을 주는 것,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구원받은 감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마음도 주시고 그 믿음의 마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자들, 구원하실 자들, 선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 큰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뭐 방언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어떤 세상 가치관 이런 걸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심어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느낄 수가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구원의 삶을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 세상 요새 한국 정치에서 말하는 공정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인간의 공정 상식은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정과 선택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도저히 이것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황당해요. 너무 정말 당혹감을 줘. 그게 뭔가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오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마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겸손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떤 능력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 내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나를 갖다가 은혜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을 받았구나. 겸손하게 돼요. 그 겸손이 뭘로 바뀌어져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이건 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내가 뭘 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사람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삶을 살았는데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있나? 여기 뭐 김권사님보다 내가 조금 낫잖아.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저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 이런 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 구원을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잘남을 통해서 우리 어떤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내가 내 공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 구원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전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시기, 질투, 교만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우리 같은 이런 질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지기 쉽고 형편없는 우리는 그 구원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보관을 못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돌이키지도 않아요. 한번 하시고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 있는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거야.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건방지질 않아요. 의심되고 교만스러워지질 않아요. 남의 걸 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았다는 평강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바뀌는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오는 건가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영원전의 뜻을 정해놓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전에 있는 것이 어떻게 시간과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전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을까요?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갑자기 이제는 컸는데 그 다음부터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러리신지라. 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전의 계획과 영원전의 뜻과 영원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영원전에 살지 않고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성육신이다. 하늘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성자 안에서 구원의 예정과 선택을 이미 다 정해놓으셨지만 그것이 그 영혼의 역사들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놀랍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결국 왜 온 거예요?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구원을
사랑받는 백성을 세워주시고 부르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부르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부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셨어요. 비밀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는 절대 모르고 알 수 없는 그 비밀 속에 영원한 구원 계획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매개체가 바로 주님이라.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 속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드디어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구원을 성취시킨다. 그럼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을 거예요? 두 가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저는 첫 번째 뭘 했어요? 사망을 패하신다. 사망을 패하신다. 첫째가 뭐냐면 사망을 패하신다.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죠. 죄의 싹쓸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처음 태어날 때 육신적으로는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살리셨다는 주님께서. 그럼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 몸은 태어났죠. 육체는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끝까지 죽은 상태로 살다가 그냥 끝까지 죽은 상태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드디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데 자, 이 세상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사망이 세 개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은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육체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체적 사망은 뭘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숨 쉬다가 숨이 뚝 끊어진 거? 심장이 뛰다가 심장이 탁 멎어버린 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육체로 우리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나요?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은 영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죠. 육체와 영은 같이 살고 있는데 죽는 순간 영은 떠나버려요. 육체는 흐르고 돌아가버려요.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죽음은 뭐냐? 뭐 같아요? 우리의 영혼과 사람의 영혼과 제가 이러니까 영혼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된 것.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살고 잘 영적으로 또 살아있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쉽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구원을 안 한 상태로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끝난 단절된 분리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영혼의 죽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 영혼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안 되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리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은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우리는 육체도 살고 영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럼 세 번째 영적 죽음 말고 세 번째 죽음은 뭘까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만큼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육체도 죽었죠. 그 다음에 영도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순간에 우리 영도 살고 육체도 살아서 영과 육이 새로운 변화처로서 하나님과 살고, 이걸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이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가 사망을 패하셨대요. 저는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패했다는 것은 사망을 없앴다, 사망을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사망을 제거해버렸으면 우리는 아무도 죽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셨다는 얘기는 사망을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사망을 패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망이 가졌던 그 권세,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 위협, 사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 이것을 갖다가 무력화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망은 이제 더 이상 무력해요.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이 말을, 그래서 믿는 자들, 성도들은 죽음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죽었을 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죽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걸로 알지만, 성경은 사망을 패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죽었지만 성경은 절대 죽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성도는 비록 육체적으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타나고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잠자는 자를 깨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에서 3장에서 그렇게 배웠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끊을 수가 없다. 죽음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패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요.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새로운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잠자고 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저기 웨스트민스터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신자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죠? 영원토록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이고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걱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37절에 신자가 죽을 때는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무덤에서 쉬는 자들이에요. 엄청난 일,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이제 복음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구속의 모든 일들, 그것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복음에는 성육신이 들어갈 거고, 육체로 오신 것이 들어갈 거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들어갈 거고, 고난을 받으신 것도 들어갈 거고, 부활하신 게 들어갈 거고, 또 하늘로 올리셨다는 성천이, 이 모든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있다?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신비, 영원한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오늘 시간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2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도, 그분도, 그 사람도 역시 구원받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돼요. 우리보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 속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영원전의 신비한 약속이, 그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나?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해서 죽음을 예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들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잘 죽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잘 죽으려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준비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도 않고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하나의 길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죽으면 뭐 하겠어요? 죽고 끝난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 때문에 영생을 가져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걸 지금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하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성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감옥 속에 있어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고 사형운동을 곧 받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시가지에서 한 5km 떨어진 그 길거리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뒹굴어가는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런 죽음을 보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과 함께 너 디모데야,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쫓아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복음으로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정해놓고 예정하고 선택을 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망을 패하신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사형수지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바로 이런 나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위대한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0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고는 아무도 관계없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일만 하게 되고 죄만 따라가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열매가 뭐냐? 21절을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죄라는 데에서 해방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죄로서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서 안 살아요.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건 죄는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그럼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영생이라는. 오늘 22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의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고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굳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복음이 무언가를 9절 10절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알고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으로의 삶이 구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